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마도로스 선장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박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멀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 짐을 챙겨서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구하러 왔어요. 어머니, 제가 먼 나라로 항해를 하러 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잠시 떠나게 했습니다. 그동안 잘 계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슬프고 아쉬운 눈치를 보이면서, 아들아, 내 꿈이 그렇다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참 안타깝구나, 섭섭하구나, 안 갔으면 좋으련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효심이 뜨거웠던 이 아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어머니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뜻을 받들어서 제가 배 타고 먼 타국으로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그런데 그 아들은 과연 잘 되어가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뒤에 제사 드려주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부질없어요. 생전에 있을 때 고기 한 근이라도 대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 이게 바로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고 땅에서도 잘 된다고 했으며,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 잘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된대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존재감을 높이게 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 날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로 결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의 교회를 중심으로 지켜가다가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었던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 공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 1960년부터 기독교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계칭을 했고, 뒤이어서 정부에서는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계칭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정책이나 미래 구상이 교회가 항상 세상보다 앞서간다는 걸 단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변함없이 26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간 뒤에 이제 그 제자들, 자비스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가 이제 소천한 날, 그러니까 죽은 날을 기념으로 해서 추도식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게 유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육신의 부모님도 물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이분들도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향하여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그러니까 노인들이 흰머리가 돼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서 연세가 되고 오랜 경륜과 경력을 가진,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높여주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수양관에 있느라고 금요 기도회를 일부러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성하는 분들을 보니까 나는 그게 3여전도인 줄 몰랐어요. 손영숙 권사님이 있길래 거기가 회장인 줄 알았고, 그래서 3여전도회가 특성을 하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여전도회 이상이 70이 넘은 분들이더라고. 저는 오늘 카네이션 안 달았어요. 왜?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70이 안 됐는데 청년이 카네이션 산다는 게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달지 말라고, 내가 70 넘을 때까지는 안 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70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살짝 떼면 돼요. 아, 내가 주제로 먹구나. 그래서 70 넘은 분들은 다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저 밤중에 금요 기도에 와서 찬양하는데, 그러다가 저분들을 따끈하게 그냥 순댓국 한 그릇 대접하면 될까? 사람들은 내가 순댓국 타령하니까 순댓국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다른 것도 다 잘 먹는데요, 순댓국은 10,000원이면 그냥 고기 들어가지고 배에 기름 낄 정도로 아주 듬직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순댓국 타령을 한 거지, 다른 것도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 막창도 잘 먹고 곱창도 잘 먹고. 그래서 전골 곱창이라고 그래서 전설의 고향, 거기서 나오는 그 곱창 막창집이 있으니 가서 요 곡반동에서 사 먹으면 돼요. 하여튼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먹으면 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게 아니다. 한 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두리 해변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옛날에는 노인잔치를 했는데 교회 새로 짓고 그러면서 노인잔치를 못 했는데, 노인들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개팅으로 해야 되겠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6월달 가면 좀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제가 해외 일정 계속 선교지에 가야 돼요. 그래도 있는 건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으로 오더를 내렸어요. 그래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 수양관에 모시고 가다가 백화산 뷔페, 수시까지 나오는 뷔페로 탁 대접을 하고, 그리고 저녁, 아침, 점심 대접하고 바닷길도 좀 걸어보고 해풍도 좀 마셔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올라오는 길에 안면도에 가서 튤립 축제, 거기 가서 그 꽃 구경 좀 하셔라. 그래가지고 이분들 천국 가기 전에 영정사진 하나씩 찍어주려고. 영정사진이 꼭 왜 이러고서 경직된 것만 찍습니까? 튤립 꽃 속에 있는 거 찍어.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기뻐서 꽃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찍어야지. 죽을 상하고 이러고서 그냥 경색돼가지고 경직된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찍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70 이상 된 어른들을 모시고 아니 영정사진 괜히 하는 얘기고, 아이고 나 영정사진 찍으러 간다고 안 갈래, 죽을까봐. 그래도 죽어. 무슨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죽을 때 되면 가는 거야, 다 인생이. 그래서 꽃 구경 시켜드려서 모시고 오려고. 왜냐면 제가 거기 수양관에 머무는 시간이
월요일 오후에 내려가서 화요일 날 있거든요. 미국에서 친구가 오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40년이 넘도록, 나는 미국 갔을 때 한번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거 만나는 게 졸업하고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정을 불렀어요. 수영하다 1박 하면서 40년이라는 강산이 4번 지나시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모처럼 해포도 풀고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좋은 만남, 수요일날 여기 와서 설교할 겁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 친구는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미국 가서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암병 걸려가지고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 가서도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뭐 죽었겠거니.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닿는데 살아있어요. 암 걸려가지고 30kg까지 됐대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완전 뼈만 앙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선교 마치고 내일 오후 4시 15분에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맞이해서 신도리로 내려갈 판이고, 다른 광주 뭐 이런 천안 이런 목사님들은 직접 그리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밖에 없어. 노인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 전에 권사님들이 대부도 갔다 왔길래 어떻게 좋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목사님이 같이 안 가줘서요. 목사를 뭐 노인이나 애들이나 다 좋아해서 내가 하여튼 이 팬 관리하느라고 엄청 힘듭니다. 지금도 여기 소년소녀 합창단 가서 카페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막 나를 감싸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졸졸졸졸, 얘들아 나 예배 가야 돼. 어디로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대기실에 가야 돼. 그러면 이따 봬요. 그러더니, 그래서 목양실로 얼른 물들고 갔더니 그걸 봤어요. 안 올라가셨다. 그러더니 와서 내 방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 열어줬더니 와가지고 안 올라가셨지 않냐고, 목사님 왜 숨었냐고. 그래서 숨은 게 아니라 조금 이따 가려고. 그래. 네, 이런 사람이요.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샤론 합창단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부활절 오후에 연합성 가다는데 자기 몸도 잘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 거기는 빠지라고, 샤론은 빼고 나머지만 가라고 그랬더니 왜 우리를 무시했냐고, 우리가 다 멀쩡한데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니 몸이 멀쩡한 분은 가시고 그냥 좀 힘든 분들, 이렇게 중심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만 빠지라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음 주인가 정기 공연인데 그냥 10월 달인가는 미뤄버렸어요. 왜? 목사님 이때 우리 정기 공연하는데 계시죠? 아유 미안해요, 선교지 일정상 주일 밤병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럼 우리 공연 안 돼요. 미룰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요. 나 없어도 안 돼요.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10월 달로 미뤄버려서. 이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인기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목회도 일찌감치 물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려고 바닷가도 걷고 해변 공기 마시면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게 번개로 가요, 번개. 그래가지고 밥 했는데 걱정이라고 그래도 밥 그까짓 건 부을 대단하다고 밥이 걱정이 그냥 하면 되지. 맨날 하는 게 그거 운전대 면허증 다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소뚜껑 면허증 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그랬더니, 아유 저기서 지금 오뎅 굽는 저 김종남 장로님은 25시를 사는 사람이 하루에. 그런데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자기가 그거 만들어 드리겠다고 또 이러네. 뭐 별거 없어. 괜히 삼겹살 구워가지고 식으면 딱딱해서 연세 드신 분들 치아에 부담스러워. 그냥 돼지 앞다리살 무지하게 싸, 태안 가면. 하여튼 그거 사다 그냥 양념해서 주물러가지고 상추쌈이나 잔뜩 갖다 놓고 싸 드시라 그러면 침만 바르면 넘어가, 연세 드신 분들은. 요새는 뭐 틀니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보면 그냥 이빨 하나 뻗으라니 이렇게 남았는데도 더 빨리 침만 바르면 쭉쭉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면도 꽃지혜숙장에 지금 튤립 축제 하는데 그 꽃밭에 다니면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기분 전환도 좋고, 갑자기 지금 효도할 생각이 나서, 교회는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이게 가정 같은 교회고 교회 같은 가정이지, 그저 어른들을 박대하고 골칫덩이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모든 것이 생산성에 있어 좌우를 돼요. 그래서 노인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되레 수입은 없고 가정경제에 손실만 내는 분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노인은 참 귀찮은 존재예요. 무거운 짐덩어리입니다. 세상은 노인을 골칫덩어리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노인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의 노부모님들은 젊은 자녀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라. 부모님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효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고아라서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고아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빠 사랑해, 지 아빠 살아있나 봐.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도 할 수도 없고 사랑해요도 할 수도 없고 사랑해도 못해요.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지금도 3층 중보기도실에는 이 변변치 못한 담임 목사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지금도 1부부터 4부까지 기도하는 그 은혜,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목사가 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노인은 교회의 보물이며 국가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는 힘 자랑하지만 노인은 흰머리가 자랑이에요.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도 노인을 먼저 공경하라는 게 순위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합시다 캠페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만 인사를 잘할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그냥 멀쓱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는데 웃으면서 미소 섞인 인사 좀 하면 안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고 엘리베이터 몇 층 가나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이런 인사 나눔과 교제가 아직도 서툴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 한다는 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지만 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양관에 있는데 우리 손녀 손자들이 뭐 꽃을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보낸다고 그러면서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막 이러더니 우리 찬유가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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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행복하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나왔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 우선에 최고로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인간 사랑, 사람과 이웃관계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과거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연세 드신 효도관광을 모시고 갔는데, 중국 갔다가 아이고 연세 드신 집사님이 넘어져가지고 막 이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때 시겁했어요. 이거 남의 부모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원망 듣겠다,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인들 모시고 가면 또 잘 싸워요. 늙으면 해야 된다고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교통정리 안 하면 자기들끼리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고집 세고 조그만 가지고 삐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는 어려워하니까
다 조용히 하세요. 다 이해하고 참으세요. 이러면 또 잠자고 있어요. 그러자고 자기들끼리 그 애들끼리 놔두면 막 얘기하다가 싸워, 얘기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꼭 한 차례씩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끊었어요. 이건 남의 부모 모시고 다니다가 괜히 원망 듣겠다 했는데 지금도 그 향수가 있어서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 시절이 좋았는데 자식들도 안 데리고 나가는 해외, 그래도 목사님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년에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돈은 물론 자식들이 내야 돼요. 교회는 조금 간식값이나 보태주고, 여태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시고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그것도 안 내요? 여러분이 데리고 모시고 다녀야 될 거 여러분이 모시고 가봐야 얼마나 주체스러운지, 그거 거추장스럽고. 그런데 교회가 대신 그 수고해 준다는데 돈도 안 내요? 내야지. 그래도 동의서 받으려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서 꼭 돌아가시게 하고 오세요, 이렇게 동의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돌아가셔도 나한테 원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부모 모시고 와가지고 이거 사고 냈냐고 탓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의서 받아가지고 옛날에 했던 효도관광 모시고 다녀보면 젊은이들은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 가정의 법도가 지키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은 이 전교조 좌파들이 다 망쳐놔가지고 학생 인권이 나발내가지고 너희들 부모들이 너무 압박하고 그러거든. 너희 애들 인권이 있어. 그 인권위원회 신고하면 돼.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도 자식을 압박하지 못하게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자매 1,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중등교사로 임용돼가지고, 그래서 배치받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애들 말 잘 듣냐니까 안 듣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것들이 말 듣겠어요? 초등학교 때 싹날 때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 인권이니 나발이니 이것들이 다 그냥 다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으려고 그냥 병들게 해놔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아무 일이야.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이래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고, 이래서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효도하면요 장수한대요.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부모 공경 잘하면 오래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최악 90살 이상은 살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부모 공경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보 당신도 골골하는 것 같아도 오래 살 것 같아. 최악 90살까지는. 하여튼 조금 뭐 연장을 해볼까 싶은데, 그 다음에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잘 돼야지 땅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네가 땅에 사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천국을 소개하고 가르쳐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부모 공경 잘 하셔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